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또 좀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안 오신 분도 있고 생각 밖에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회개 위에 더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암이 코로나 정도? 암에 막 걸릴 때는 굉장히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걱정했는데 암에 걸리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암에 걸리는 분들 많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큰 교회인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평소에. 근데 48명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암 기도를 괜히 했다고, 괜히 암마귀를 건드려갖고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졌다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요, 원인은 담배라고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25배가 되고요. 거기까지 술까지 마시면, 술을 마시면 4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술, 담배 하면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생기는 하루 6, 7개 암세포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600 내지 700개 암세포는 사람 몸에 있는 경찰세포가 잡아먹는데, 거기다 사람의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으면 경찰세포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세포를 아마 묶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경찰세포를, 암세포들을 잡아먹지 못하면 결국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와 관련되어 있죠. 이건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땅은 가시덤불과 온갖 길을 냈다고 그랬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이 왔고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미움이 오고 다툼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죄의 정의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무지,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도덕적인 죄는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이 죄로 인해서 열매 맺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한 무지, 이것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행복을 빼앗고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능력 있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에 축복이 있고, 정결한 삶에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하면은 사망이고, 죄하면 마귀고요.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삶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오늘의 이야기는 훌륭한 신앙의 왕인 다윗의 삶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랑과 헌신, 하나님께 대한 것, 그 간절함과 그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눈물과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죄를 은닉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엄중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책망을 받고 다윗은
그 책망 앞에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죄를 깨닫고 왕좌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평생의 눈물로 침상에 썩도록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인내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천번째 기도,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업적은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라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그런 말씀을 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죄를 범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놔두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 열매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 죄값으로 오는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특히 그랬습니다. 시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많은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신약에서는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은 많은 용서함을 받아도 그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왕위를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위를 뺏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그러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왕이지만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지고 죄를 은닉하는 죄를 지고 그 다음에는 간음죄를 지고 그랬지만은 왜 그는 왕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뺏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그를 계속해서 두시고 그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만 생각나고 어제도 잘못하고 오늘도 잘못하고 또 그 전에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자꾸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뉘우침과 눈물이 없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즉시 주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무지한 그런 마음으로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대속의 은총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깊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조금 받고 지나갑니다. 이 다윗은요, 공의의 심판을 그 다음부터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말미암아 우리아를 칼로 죽인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또 아들들 간에 그냥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못을 뽑으면 못 자고 남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죄의 대가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트에다가 글씨를 쓰죠. 연필로. 예전에 볼펜은 특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기 어렵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연필로 쓰고 그다음에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런데 그냥 연필로 까맣게 아주 그냥 흐리게 그리지 않고 진하게 쓴 글씨를 여러분 지우개를 아무리 지워도 지워집니까? 지워지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너무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짓지 않도록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죠. 그런 막가파의 정신으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밖에 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정뱅이 도박꾼이 근처에 살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에 너를 불러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술도 많이 먹고 도박을 많이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또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꿈을 꾸고 듣더니 왜 다시 그거를 술과 도박을 하느냐라고 권면했지만 그는 교회에서 뭐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그 꿈은 개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에 왜 내가 연연해서 살겠습니까? 꿈 하나 갖고 제가 연연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술에 마취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 수첩을 찾아보니까 그 수첩의 기록에서 그날이 꼭 1년 전 그가 자신을 찾아온 날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 1년에 죽을 거란 말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된 길을 알면서 걸어가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다른 골목에 처합니다. 그 길이 아닌 거 가다가 여기 길 아니죠. 낭떠러지니까는 돌아와야 되죠. 막다른 골목 가면 아 여기 길이 아니니까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대로 제 길을 찾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른 길로 들어왔다면 이 길로 바르게 잘 걸어가야 됩니다. 방황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죄인지 알면서도 나중에 기도로 회개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봐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죠. 그러면 자기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용서는 받겠죠.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정말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너무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 그건 일단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 상처받는 사람은 저쪽에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과 원성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기억할 때마다 특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자기 원성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다시 한번 옛날의 상처가 기억도 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하고 슬픈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이 자기가 기도하는 영도 올라가지만 저쪽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했던 영도 그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 자기 길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구름과 같은 속이에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보이면요. 그 사람과 하늘과 자기 사이에 큰 시끄러운 구름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이것을 회개하고 없앨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죄의 덩어리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그야말로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만 비싼 것이 아니고
회개의 대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회개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순종과 헌신의 대가도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축복의 열매, 위로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오늘 나온 이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봉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냉수 대접한 것도 그 상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심어야 돼요. 죄를 심지 말고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되고 남에게 사랑과 남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심히 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골방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왕에 무슨 자기 신분이나 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안방에 골방에 그냥 가서 홀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입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왕의 건강을 염려한 원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은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절망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지점에 와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거절했지만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할 때 응답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이란 것은 우리 물론 예언이란 것 우리 삶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 뜻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거는 안 된 일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뜻에 맡겨요. 그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을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때리다가 또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상처를 주시다가 또 아프게 하시다가는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는 응답해 주신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언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대로 맡게 되느냐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고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냥 진노하셨다가도요 그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그러십니다. 하나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여쭙잖아요. 일이 되리까 안 되리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되려면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뜻하는 걸 억지로 가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돼야 될 일이냐 안 돼야 될 일이냐? 돼야 될 일이죠. 되게 하라. 그래? 그럼 되게 해.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뭐 죽으랬는데 뭐 죽을 테니까 내버려두지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이르도록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순종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뿐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다 됩니다. 하나님 감동 그렇게 쉽게 안 하세요. 뭐 조그만 일에 조그만 일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서도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셀의 850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그의 열심이에요. 열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는 열심히 특별하오니.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왜 크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자는 게으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섬기는 지골교에서 한 분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를 돌보느라고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야간 열차를 타고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첫 과목이 성령론이었어요. 성령론. 근데 뭐 성령론 뭐 공부한 게 있어야 알죠. 그 뭐가 나올까.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으니까 며칠 동안 피곤하게 살고 야간 열차 타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잠이 쏟아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먼 길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공부와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학기말 시험 직전에 왜 하필 김 집사님을 불러 가셨습니까? 이제 시험이 닥쳤습니다. 성령님, 성령론 시험 시간에 임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형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성령론 시험 시간에 성령은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정답을 쓰지 못하고 자기 상황을 간략하게 쓰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몰라도 성령님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적어서 뭔가 이제 막 감동이 돼서 좀 그럴 줄 알고 그랬어요.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담당 교수가 그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나중에 거기다 글을 썼는데 뭐라냐면 성령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그래서 그 신학생은 그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100점인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빵점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과 생활이 다르고 믿음과 말이 다르고 믿음과 하는 것이 다르고 살면은 정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로 있으면서 나는 좋은 열매다 하고 나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거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보이는 열매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신앙과 삶의 전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찰스 알렌 목사님은 자동차로 사막을 횡단하다가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안점을 있던 돈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돈지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지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지갑을 찾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지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지갑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봐요. 갈 길이 멀으니 어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돈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더 좀 찾아볼 걸 그랬지 않았나. 그때 거기 있는 걸 혹시 다시 가서 찾아볼까.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갔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돈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안 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또 기도를 더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니 이렇게 됐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합니다.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너 할 만큼 했다. 너 최선을 다했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자부심이 있죠. 여한이 남지가 않아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어떤 며느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뭐 영적인 힘도 나오고 인간적인 힘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실패를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자 그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요, 샤워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에 돌아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애고에 가고 눈물을 흘려야 될 왕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밥상 차려라, 그래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왕이요,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니라. 결단하는 모습이죠. 뭐든지 결단하고 지나가는 거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딱 이룰 때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급병 가서 그 그물을 내려라. 우리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오늘은 이런 것 같은 내일 보면 또 똑같은 소리.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딱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의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정의 진보가 있습니다. 현실을 과감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매일 내가 슬퍼하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올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슬퍼하며 손해만 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지나간 거 딱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쿨하게. 옛날 거 더 잡아당기고 또 그 생각하고 옛날 거하고 매일
매일 자고 깨면 똑같은 소리, 자고 깨면 똑같은 말. 이런 사람은 정말 답답해요. 아닌 건 아니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쿨하게 먹고 다시 자기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매일 하면서 맨날 제자리에 걸으며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윗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었지만 응답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간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죠.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거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너무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었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을 가지고 너가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아들 때 솔로몬이 그걸 짓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필름을 자꾸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계속 옛날 소리에 똑같은 소리하고 맨날 거기에 붙어가지고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삶에 어떤 진보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엔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철저한 각성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변화돼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거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자기 조건만 환경만 바꿔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너부터 바뀌어. 너부터 바뀌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서 변화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식의 죽음조차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반드시 내 마음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어떤 문제 가지고 고난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내가 달라졌다.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신기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을 줄 아는 담대함과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것을 쿨하게 풀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거 꼬부라진 대로 옛날 거, 그 옛날 거, 그 옛날 거, 그 옛날 거 버리지 못한 과거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여서 자신을 질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빨리 잘 잊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결제하신 시간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결제를 기다려야 됩니다. 새롭게 또 어떻게 결제해 주실까? 이걸 바라봐야지.
지나간 거에 집착을 해갖고 맨날 시간 낭비하고 거기 머물러서 아무런 자기 삶에 발전이 없다는 거. 이거 같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결단은 주님의 결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잘못이나 실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불안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우리에게 훨씬 축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불행을 잘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본문 24절 25절 오늘 보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그리고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하시며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 성왕이 되게 하시고 후대 우리 역사에 남는 귀한 그런 유명한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볼 때마다 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여자를 어떻게 얻었냐?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그것 때문에 평생을 두고 침상에 썩도록 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 볼 때 미안하고 불쌍한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밧세바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했겠죠. 많이 울고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로하시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더 훌륭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이런 회개를 하면 이런 더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죄를 더 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죄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여디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죽은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해 주시고 축복된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또 지나간 실패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맨날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혼한 여자들이 참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혼한 분들이 상담하시는 그 분이 그러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분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오셔갖고 내가 이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삶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종말을 겪은 여자입니다. 맨날 죽을 때까지 나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이혼했을 때 그거가 슬퍼해서 가슴을 찢는 여자들이 있대요. 그럼 뭐 하겠냐는 거죠. 기왕 이혼했는데 새로운 삶.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와서 저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걸 듣고 나니까 더 많은 소망이 생기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실패에 대해서 자꾸만 그러면 병들고 또 현재 우리가 보는 거 가지고 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거기서 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자식이 이렇고 나한테 이렇고 내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고 함께 하심이 없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길을 몰라서 헤매면서 낭떠러질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또 회개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회개할 일을 만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길을 가려면 회개할 일을 안 하면 아주 복되고 평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갈 때 더 좋은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과거나 현재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간 거 그냥 연연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뱅뱅뱅뱅 도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걸 탁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통하여 우리 길이 굽어졌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병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낙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른 자세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불행한 현실 조건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에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걸 믿고 오늘도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